가장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흔히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은 틀렸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또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 40장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창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결코 위대할 만한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점이나 남보다 위대한 점이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고 엘리야의 그 엘리야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저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위대해지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복 주심으로 사람이 위대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저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인물은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큰 일을 합니다. 모세는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입이 뻣뻣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100세가 되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또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레미야는 나는 어린 사람이어서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추함, 자신의 거짓됨, 자신의 가증스러움, 자신의 쓸모없음, 자신의 말할 줄 모름과 무능함을 고백할 때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맡기는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 일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종결자시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도 끝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이시다.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 이미 답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늘 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은혜,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다 어리석고 사실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제가 가끔 손님들이 오시면 삼모 현대호텔에 우리 찬태 집사님이 도와주셔서 그쪽으로 모시고 가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 또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전시회를 하는 공간. 근데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공간에 가면 뭐 돈 받지도 않고 돈을 내고서라도 볼 수 있는 공간이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참 그 작가의 마음을, 또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이 그림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림 한 점 한 점 한 점을 보면은 언제부턴가 그런 관심이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스스로 내가 작가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수없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아무리 뚫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를 몰라. 요새 그림들의 그 트렌드랄까요? 추상화. 뭔가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저 같은 무례한이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 작가가 이걸 그렸지? 이 작품을 통해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이지? 몇 번 봐도 또 봐도 설명을 듣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새 작품들이 그래요.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이 작품이 바로 걸려 있는지 거꾸로 걸려 있는지 의미를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특히 일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아는 사람 없고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나는 다 알아 해도 그 조금 아는 것이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 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아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한 내 분야, 내 길에 대해서는 조금 눈을 떴지만 이 우주와 넓고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TV를 보면서요, 이게 길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이 옷을 입어라 그러면 그 옷을 사 입고, 또 그러죠, 그쪽으로 몰리고,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막 헤매고 있고. 왜? 모른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먹고 있고, 안다고 하지만 모르고 먹고 있고, 모르고 좋아하고,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방송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광고하는 채널들, 아침에 뭐 공식적인 방송에서도 건강 관련한 이 방송들을 하는 채널들이 있죠. 적어도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은 아침 그 시간에는 전부 그런 걸 방영을 해.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또 사. 그런데 이 채널을 돌려서 그걸 보면 저거 안 사면 이상하게 될 것 같아. 예? 저거 먹으면은 그냥 100년도 200년도 건강하게 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삽니다. 근데 그거 다 사면 여러분 배 터져 죽어. 100년을 살기는커녕 배 터져 죽는데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리 몰려다니고 이것 좋다면 사고 저것 좋다면 사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정작 그 물건을 파는 당사자도 팔기에 혈안이 돼 있지, 이 물건의 해악, 해로운 것을 모르고 돈에만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모르고 파는 거예요. 누구도 책임을 또 지는 사람 없습니다. 어찌됐든지
여러분 세상 끝도 그래. 근데 하나님 앞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이게 신앙의 선진들의 고백이 맞아. 내가 안다고 했지만은 그 안다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내가 안 것의 지극히 일부다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그래도 최고로 잘났다고 그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답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주님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이요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앞에 엎드려야 하고, 여러분 그분 앞에 겸손히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의 모습은 그러죠. 자기에게 일말의 소망도 없다고 하는 것, 12년 동안 할 것 다 해봤어요. 자기 방법 다 동원해봤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선 소망이 없어. 그제서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만이 알죠. 예수님과 자기만이 아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그러죠, 임하게 되어지고, 이 여인은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해봤던 그 모든 것들이 시도를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짐으로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은 길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고 대신에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우리는 능력의 주 앞에, 지혜로우신 분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홀로 하나이신 우리의 구세주.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수천만 명을 죽이고 든든한 만세반석의 독재 국가를 건설했다. 그래서 막 공산주의를 찬양을 했어요. 아무도 입 하나 뻥긋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예를 들면 소련 같은 경우 KGB를 통해서 정보 정치를 하잖아요. 누구도 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자가 없다. 어떤 사상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 만에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져요. 중국의 공산주의는 꼭 40년 만에 망합니다. 동굴아파, 체코, 루마니아, 유고, 동독, 폴란드, 헝가리 다 공산주의가 막을 내려요. 그러자 이제 어떤 사람이 말을 받아서 그렇게 말을 해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쉽게 몰락할 줄 몰랐다.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은 무슨 말이에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사실 여러분 얼마나 그 주변에서 아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오래 갈 줄 알았죠. 얼마 갔냐면 12년밖에 안 갔어요.
여러분, 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다 장악했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도 18년 6개월밖에 안 갔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먹고 진시황도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누리면서 좋은 것을 다 먹었던 북녘땅의 우리 종씨 김일성이도 여러분 82세, 그러니까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것도 심근경색으로 죽었습니다. 세계적인 영웅도 애국자도 지성인도 그 어떠한 훌륭한 지도자도 독재자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60년 안에 다 끝나. 아무리 길어도. 세계적인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튼튼하고 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감사도 안 하고 감독도 안 하는데, 감사도 안 하고 감독도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2000년 동안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누구의 힘입니까? 조직의 힘입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환난 핍박을 당해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세운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누가 교회를 다스립니까? 바로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답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복 받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아들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어. 여러분 죄는 우리말로 죄 그러지만 영어로는 두 가지 의미 있죠. 신이라고 하는 죄, 크라임이라고 하는 죄.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크라임이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죄인데 이거는 뭐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깨끗할지라도 가장 큰 죄는 종교적인 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깨끗해도 여러분 가장 큰 죄, 믿지 않는 죄를 믿지 않고 있다면 가장 큰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지만 그래도 가장 큰 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처럼 살아봐, 나처럼 살면 나는 당연히 천국 가지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No.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 믿지 않은 가장 큰 죄를 범한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문제를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녀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국가의 문제도 주님과 우리의 거리를 재어봐야 돼.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는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멀어졌구나. 옛날에 잘했다고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 내 모습이 어떤지.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뭘 보십니까? 아들아, 딸아, 너의 심령의 배가 비었구나. 너의 심령의 배를 채워라.
너는 너의 심령의 배에 찬송이 비었구나. 너는 기도가 비었구나. 너는 말씀이 비었구나. 그래서 나하고 너무 멀어져 있구나.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나는 집을 나간 적이 없는데. 아니야, 멀어진 것이 나간 거예요. 돌아와야 돼. 모든 문제를 주님과 나 사이에서 풀 수 있길 바라요. 두 번째,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 주님은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인쳐 주셨다 그랬어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뜯어내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탄은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무너뜨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교회는 세상에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른, 그러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 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사관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힘 있는 대사관이 미국 대사관이에요. 왜? 미국이 제일 강한 나라니까. 뭐 어떤 대사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여러분, 그 대사관에 들어가면, 한국에 있어도 딱 그 대사관 영내에 들어가면 거기는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땅에 있으면서도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미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건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뒤에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미국이 왜 우리나라를 침범했어? 우리나라에 있는데도 그래요.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미국에서 주는 봉급을 받고 있고, 그러죠. 그 배후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미국과 교통하고 미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있으면서도 저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가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밖으로 자꾸 나가니까 마귀의 밥이 되고,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도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반면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특권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기도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마귀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인간적으로 힘 있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 밥이다 그러죠. 기도하는 사람, 어린이라도 마귀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 기도는 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는 우리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요사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다들 바쁘다고 그래. 그래서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보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손해보는지 몰라. 마귀에게 그렇게 늑탈당하면서도 늑탈당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마귀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그게 마귀의 장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 해결하려고 쫓아다니고 고생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형통한데, 자기가 자꾸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의 능력, 기도로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대항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여러분, 억울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인데 당하고 있고 당하면서도 마귀가 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적을 이기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기는 무기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마귀를 여러분 멸하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기도 못하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럴수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